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조금 바꿔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라라고 제목을 조금 변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소설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소설은 영국의 여류 작가인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남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대해서 많은 드라마 또한 영화들이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로맨스 소설 중에서는 공식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제가 이 작품을 이해하고 보게 된 것은 사실 영화를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2006년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사실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었던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가 처음에 이 원고를 쓴 다음에 출판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때 제목이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어본 출판사가 출판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작가로 데뷔한 이후에 1813년도에 이 작품을 원래 썼던 첫인상이라는 그 작품을 개작하여서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으로 이 세상에 출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만과 편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자베셋 버넷이라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은 평범한 가정에 살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을 좋아하는 한 남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는 귀족 출신의 다하시라는 남자입니다. 이 둘은 무도회장에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하시라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버넷이라는 이 여자가 저 사람은 오만해 라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은 이 둘 사이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의 첫 인상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게 하는데 잘못된 영향을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대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면 처음 반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한 반에 한 70명 정도 한 반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에 드물게도 저와 같이 외국인처럼 생긴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을 줄도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외국인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이세요? 라고 가끔 물어보는데 그분은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외국인이야.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겁니다. 이틀 정도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은 외국인인 것 같아 수근수근하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용기 있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I'm from Korea.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실은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서먹서먹하였고 딱딱했던 분위기가 녹아져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 용기 있던 한 목사님이 가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 상태 그대로 며칠이 더 갔을지 모릅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서먹서먹한 상태로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첫인상은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은 그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방해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편견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요한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요한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듣기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져보았고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편견을 버려버려라.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한 1서 1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성경 안에서 빛은 진리라고 이해될 수도 있고 기쁨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선함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진리, 기쁨, 선함,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빛과 어둠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어려우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해보면 빛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의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주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요한이 보았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기쁨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은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사랑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뿐이 없는 그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비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긍휼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심을 잊어버린다면, 거룩하심을 약화시킨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거룩하심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순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때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으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올바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속에, 요한의 설명 속에 우리는 누구로 등장하고 있냐면 바로 죄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를 낮춰서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10절에서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중에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여기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이라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죄의 문제, 내가 죄인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리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그렇지 라고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야 라는 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의 죄성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그 사실에 그저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내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선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생각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고백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젠 괜찮다, 나는 괜찮다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적하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실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거룩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잘못된,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놓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슴을 치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지금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라 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있는 문제가 초대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한 때때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종종 약화시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그래도 적어도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잖아, 나는 괜찮지,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죄성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쟤보다는 좀 낫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든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사귐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요한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처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나라는 인간 이거밖에 안 됐나?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래, 나는 죄인이었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또 때때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다가 또다시 넘어져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돌아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다람쥐 책받기 돌듯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 정말 안 되나 보다 라면서 지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13년 6월 23일에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그랜드 캐년 협곡을 장비 없이 외줄 타기로 건넜습니다. 장비 없이. 근데 이 사람의 그 가문을 살펴보니 7대째 외줄타기의 명가라고 합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23일에 그랜드 캐년 협곡을 건너기 전에 단 며칠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설치하여서 건너는 일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뭘 들고 있습니까? 지금 커다란 봉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봉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봉은 길이가 400m랍니다. 그리고 두께는 5cm, 딱 잡기 좋은 두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얼마나 나가냐면 20kg나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추장스러운 이 봉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봉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게 쉽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봉을 잡고 이 봉을 의지한 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봉만 의지해서 간다면 이 사람이 정말 외줄을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봉을 들고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내가 건너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목적지를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무서워하면서 바닥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휘청휘청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커다란 봉을 들고 있습니다. 그 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한쪽에 있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한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균형을 잘 잡고 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균형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순종과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건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외줄이라는 그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